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참 회개를 하였는가. 모든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참 회개를 하였는가. 참 회개가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두증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에게까지 우리가 먹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며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알다시피 저는 회개에 대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강조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회개를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게 하소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이런 회개를 하였는가? 그리고 참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가짜 회개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그냥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짓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시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먹은 것을 토해내는 개와 다를 바 없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한 번도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회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금식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금식하니까 오늘 성일이니까 제발 금식하지 말고 정말 회개하지 말고 울지 말고 이제는 식물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정말 이들이 금식하고 통해 자복하는 것을 말릴 만큼 그들은 자발적으로, 아니 대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간절함을 통하여 금식으로 드러나고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저는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는지 제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진동의 은사가 왔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진동의 은사는 성경에 없지만 그 정도로 저는 갈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식사도 걸으면서 그렇게 부흥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정말 몇 시간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기도했을 때 내가 눈이 떴는데도 눈 뜬지도 모르고 화장실 가려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간절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 회개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말리면 마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환두뼈를 쳐가지고 그가 떠나야 할 만큼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복강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금식을 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나귀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소경이 돼 가지고 그가 누가 금식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지금 금식하는 중이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이러한 기도가
저의 삶 가운데 자주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발을 씻는 이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다 모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전 앞에 그냥 그 광장에 가장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이라고 나팔 부은 것도 아니고 다 모이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는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나 이렇게 살면은 죽는구나, 이렇게 살면 멸망이로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탕자가 그가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이 회개는요 강권함이 아니라 자원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여 함께 주님 앞에 정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간절히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순결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굵은 베옷 입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고라고 하니까 우리는 굵은 베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굵은 베옷 입으란 소리 하지도 않았어요.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굵은 베옷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갈 때 굵은 베옷만 딱 입으면 우리가 아주 굉장히 정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내려놨을까요? 티끝을 무릅쓰고 그들은 티끝에, 제 가운데 그 돌짝밭에, 그리고 풀밭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티끝을 무릅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티끝이 날리고 해가 내리쬐고 덥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에 그들은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진정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번째 보면 거룩함입니다. 이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방인과 절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이방인들과 안 놀 거야 하고 절교한 게 아니라 집회에 모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다 절교를 하고 친구도 있었겠고 뭐 이방인들과 결혼도 했었을 거고, 여러분, 그러나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자로 주 앞에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여기에 이방인들과 절교했대. 절교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다시 친구 안 한다는 거예요. 등 돌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과 등을 돌리고 이방인들과 절교를 했을까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그 이방인들과 친교를 맺고 그들을 내어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내어쫓으라는 말도 없고 절교하라는 말도 없는데 스스로 세상 것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함으로 이방인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조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그다음에 열조의 죄를, 부모, 형제, 정말 이스라엘이 범한 죄까지도 이것은 다 나의 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까지도 자복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깊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이방인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란 말도 없는데도 모이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정말 회개했는가? 이러한 간절함이 과연 나에게는 있었는가? 참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생명을 얻게 하는 진정한 우리의 회개입니다. 한국교회의 정말 큰 병폐 중에 가장 큰 병폐는 회개를 외치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회개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생명을 얻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진실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시간 서서, 여러분 장시간 서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의자도 없어요. 이렇게 장시간 서서 태양빛에서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정말 장시간 진실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흐트러짐도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장시간 서서 말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새벽부터 오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해가 질 때까지를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에 치중하는데 낮이 12시간이라면 4분의 1, 3시간입니다. 12시간이 낮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3시간 동안 이들은 말씀에 치중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딱딱한 그 율법의 말씀을 읽는데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도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말씀에 치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렇게 70여 년을 그렇게 공산주의 밑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자유의 문호가 열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치중하면서 3시간 이상을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자복을 3시간을 또 합니다. 4분의 1을 이렇게 회개와 자복으로, 그 다음에 찬양을 또 3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3시간, 통회와 자복 또 3시간 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3시간이야. 아니,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끝나고 나면 내려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데 6, 7, 8명 막 하는데 그것도 3시간이야. 그런데 요즘은 기도만 좀만 길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잠잘 자리 하잖아요. 에? 잠잘 자리를 그렇게 다 마련하면서 아이고 저 장로님 올라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하시더만,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설교도만, 그렇게 핏잔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대중기도를 하는데도 이들은 3시간씩이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 시간에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자복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 앞에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세속적인 이야기, 문화, 그리고 또 뭐 어떤 그러한 그 드라마 이야기, 책에서 읽은 것, 그러한 교양이나 그러한 문학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어. 그렇게 다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웃기는 하죠. 즐겁기는 하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이 활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대로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성경 말씀 아니야? 할 정도로 또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성경 말씀 아니야? 모든 것이 성경에서,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원동력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잖아요. 우리 골수까지도, 우리의 모든 심장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영혼까지도 다 쪼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이 말씀의 칼이 선포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결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좌우의 날섬 하나님의 이 검이 역사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말씀이 세워지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말씀이 세워지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일어나요.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은요, 거기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솟구쳐 올라오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러 사람이 맡아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이게 성경이더라고, 성경.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맡아서 했는데 찬양과 송축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과 성품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옛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를 찬양 드림으로 자신들의 이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타락으로 인한 징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70년 동안 우리가 유리방황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네들과 무관해요. 그 70년 전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2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렇게 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타락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70년 만에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망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왠 줄 아세요? 7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종살이하고 완전히 그냥 그들은 노예로 전략해가지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예 동물처럼 그렇게 채찍 맞아가면서 그들이 노역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줬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렸습니까? 약속해놓고 끝까지 지켜준다고 그러고 눈동자처럼 지켜준다고 그러더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고난을 줬습니까? 그러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 건 마땅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유리방황하고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얻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주었다, 채찍을 주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경책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참다운 회개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탕자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어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베드로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가 그렇게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다운 회개는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는, 열매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귀환한 후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도 회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평양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6.25가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기도마다 사람들이 주님 주님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부르짖었던, 통해 자복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를 못 만났어요 우리가. 그런데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3차전과 함께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이제 7년 대환란에 우리 두 증인들과 함께 회개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때가 있었는데 부흥을 이끈 두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흥을 이끈 두 증인이 다름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차전과 함께 고난과 함께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때 우리가 먹은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예언하게 되면요,
주님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회개의 때가 열리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여러분, 누가 하라고 했어요? 아니, 스스로 절규하고 스스로 티끝을 무릅쓰고 스스로 굵은 벼옷을 입고 스스로 금식하고 또 스스로 다 모여서, 누가 모이라고 나팔 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회개는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열조들이 지은 죄까지도 그들이 자복을 했어요. 내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그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지의 1은 초소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그날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이죠. 그 날에 그 초소에 서서 12시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죠.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강대상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야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또 4분의 1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이 또 낮 4분의 1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에 주 앞에 충성됨을 보이시고, 지금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도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도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정한 회개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리오죠.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사람이 너 집 앞에 오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백부장 고넬리오 아닙니까? 이제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쭉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하늘에서 안수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리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역사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장소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왜 서서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왜 여기서 왜 굵은 벼옷을 입고 또 왜 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정중할 수 있었고 진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셨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고 들은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찬양, 메이저 소프라노로 4부로 해가지고 이태리 오페라가처럼 그렇게 하지만 거기엔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또 따라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으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찬양과 이 말씀 앞에 기도와 이 말씀 앞에 회개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증인 사역의 바로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 앞에 이들이 세워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이 정말 멋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말씀이 세워지는 거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한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나선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다 쪼갤 수 있는 이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포되지 않는지, 왜 이 회개가 이렇게 축복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는지 정말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를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브론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갖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은혜, 이것보다 더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따랐습니다.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징계의 채찍을 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내몰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철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구나. 아멘.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방종하고, 이것이 없어서 은혜는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욕되게 하고, 은혜를 진정으로 값지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짓고, 오히려 이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회개와 기도와 찬양과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찬양, 기도 모든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 그 다음에 때가 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이 때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때가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이끈 두 증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두 증인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전 세계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일꾼으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이들이 참다운 회개는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주님, 이러한 귀중한 은혜가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꼭 필요한 이 귀중한 은혜를 주님 이제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우리가 두 증인으로 이 귀중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